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장 16절 성국의 새로운 질서, 영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로써 천국의 새로운 질서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조했을 때부터 사람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도 영생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 안에서는 영생의 비결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그가 모세의 율법에 여러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됨을 이루는 것을 보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천국의 새로운 질서, 천국은 어떤 질서로 역사하는가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르치기 시작하므로 천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의 율례가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 배경으로 작동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도 큰 자로 영접되는 나라. 어린아이도 천국의 시민으로 영접되는 나라. 그뿐만 아니라 범죄한 형제라도 다른 형제의 합심 기도와 용서로 잃지 않고 회복되는 나라. 이전의 나라는, 모세 율법의 나라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법이 없었어요. 재판장에게 가서 분명한 판결을 받고 죄를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세운 천국은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나라. 그 뭐냐? 형제가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판단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큰 자도 작은 자도 구분이 없는 은혜의 나라예요. 이게 율법과 그리고 세상 질서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종말의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되고 깨끗하게 되며 용서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천국을 이곳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하하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19장은 예수님께서 18장의 가르침을 마치고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서 무리의 병을 고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리는 신명기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까지 이제 신명기 내용이 배경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창조주의 온전한 율법을 따라 이혼이 금지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불가하다. 왜냐? 그게 왜 불가한가?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사람이 남녀와 부부 관계로 이어지고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이 창조되었을 때 그곳에 뭐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혼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이혼은 불가한가?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천국의 질서예요. 천국의 질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서로 갈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천국의 질서가 어떤 거냐. 본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복을 받는 나라예요. 어린아이도 복을 받아요. 이전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방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구분이 없이 복을 받는 은혜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생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면 죽어가지고 사망 이후에 들어가서 어와둥둥 판타지의 세계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나라. 그것만 꿈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선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운영하는 것. 이게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만을 채워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답니까? 자기 것만 챙겨서는 공동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웠고 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6에서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영생의 길을 여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라. 이처럼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은 율법을 강론하는 방식에 묻고 답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서로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배워가는 게 유대인 교육의 아주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라.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선하심은 율법에 새겨져 있어요. 모세 율법에 새겨져 있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만이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직접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아도나인이라는 뜻이겠죠. 그 말이겠죠. 그 말을 번역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영생의 길을 가르치신 주님과 선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동격에 두고 말씀을 해요.
선한 이가 아버지시다. 그럼 아버지가 보낸 아들은요? 악한가요? 선하다. 그런 뜻이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선한 이로부터 출현했다. 선한 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선한 이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동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영생의 천국 율법을 주신 아들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생하도록 이루도록 주신 것. 자, 가나안의 영생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영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내가 죽어서 사라진 자리에 내 아들이 서 있고 내가 또 죽어서 이 아들이 죽고 사라진 자리에 또 손주가 서 있고 나는 평안히 내 조상의 묘실에 묻히고 또 다음에 후대 손이 내 무덤에 묻히고 그래서 영원히 가나안의 평안이 가나안의 안식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영생이에요. 가나안의 영생.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난 신비의 비밀이에요. 왜 이게 신비의 비밀이냐면 원래 창조의 역사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는 이 사망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지만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그 상황에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생명이 영구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영생합니까? 바로 나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고 또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또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내 아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감춘 비밀이요 우리에게 오신 진실한 의로움이시요 영광이셔서 이제 창세의 그 사망을 걷어내시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사한 그 사망을 걷어내시고 이제 우리 안에 아담과 같은 생명, 아담과 같은 회복을 주시는데 아담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이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천국에는요 강이 더 많아요. 에덴 동산보다 강이 더 많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영광은 에덴의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이 돼야 그것이 주님이 완성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신실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 나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나라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긴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될 거예요. 영원히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떤 누구도 이 가나안을 침탈하지 못할 것이고 영광을 얻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지 못해서 우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에게 이제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루실 종말의 천국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이루실 종말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경의 영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종말의 천국인 낙원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마지막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마지막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 지금 이 영광을 가나안에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영광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의 천국은 신적인 다윗왕의 통치 아래서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온전한 율법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는 복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생의 개념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율법의 정의가 온전히 지켜지는 나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영생의 나라예요. 그게 신명기에 약속된 나라요, 출애굽기에 약속된 나라거든요. 바로 이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나라는 구약이 약속한 나라를 뛰어넘는 나라예요. 땅에서도 율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주님의 율법, 그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는 모세 율법을 고쳐가지고 모세 율법을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세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율법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율법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섬겨라 라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그러나 그는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인데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라는 것은 신명기 언약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난한 자와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소출에 관한 얘기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이것을 새로 갱신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가는데 이전에는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율법이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출로 살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벌어가지고 남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이제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돌보아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돌본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형제를 돌봐라. 그것이 신명기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명기의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았죠. 신명기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시며 가나안 땅 재물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의 말씀으로 살라고 강조한 언약이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며 살 거에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약속한 거예요. 신명기 언약을 이루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언약을 이루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다.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이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기업하는 것을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요, 조상의 이 유업을 팔지 못하도록 하죠. 만일 팔았어도 희년이 돌아오면 회복해요. 다시 돌려줘야 돼. 내 거 아닌 거는. 내 건 내 거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의 땅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 70년. 70년을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오면 본래 자기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대부분 형식적인 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은 모세 율법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새 율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청년에게 말씀한 것은 천국의 왕으로서 새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여전히 모세 율법의 메인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의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언약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으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언약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의 영생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여전히 모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파는 일에 그 금지된 것에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영원히 영생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따라 섬기는 신실한 자들에게 정말 천국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라. 큰일 났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다 팔아야 뭘부터 팔아야 되나. 여러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율례,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신의 척도는요, 절대적 절도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요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천국의 척도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척도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척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주님이 세우신 역사가 다릅니다. 각자의 삶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가 악하고 죄가 많고 그 돈을 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고 그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자도 있어요. 그냥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여가지고 태어날 때 응애 태어나니까 집이 몇 채고 주식이 얼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네요. 내가 뭐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것까지 따질 일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연좌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연좌제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 거예요. 성경은 연좌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지금 이 청년에 관한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저 청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낙타기가 성의 이 좁은 문 낙타기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해,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해. 안 돼. 불가능해. 부자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 얘기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척도가 얼마나 돼야 돼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남들이 한 끼 먹을 때 나는 두 끼 먹으면 부자인가요? 남들이 두 끼 먹을 때 나는 세 끼 먹으면 부자인가요? 부자의 척도가 어디에 둘 수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돼야 부자인가요?
그러면 빌 게이츠를 기준으로 하면 다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사실은 이 제자들이 놀란 게 그거예요. 척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부자냐? 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부자든 청년이든 이게 주님의 새로운 질서예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란 거죠. 누가 부자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얘기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내가 부자라고 여기면 부자인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니 못 가니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세요. 네, 그 얘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으로 살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자여서 지혜로워서 뭐가 가난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입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불러내신 창조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의 영광을 얻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종말의 천국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못 들어간다. 율법의 백성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서 부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천국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새 창조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천국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 창조의 나라예요. 우리는 천지 창조, 처음 창조,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처음 창조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 창조의 나라예요. 새로운 태양이고 새로운 달이고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천국이에요. 새로운 민족이에요. 우리까지도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 민족이에요.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새 창조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집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심판하는 영광을 주시겠다. 이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천국의 관리로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천국의 관리로 일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천국복음인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12제자는 천국을 메고 푸는 교회 재판 관원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의 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약속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약속의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헌신되이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재판자의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기록하며 고난을 참가하여 말합니다. 현 세상에서 받을 복을 100배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인자의 순환으로 세우실 승리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도를 가르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기록하며 제자들의 전적인 헌신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정말 천국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부르심을 입고 다 버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자마다 천국 왕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넘치는 유업을 상으로 받을 것이며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천국은 하늘에 속한 새 가족이며 새로운 유업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정말 이제 종일 일한 일꾼을 찾아서 일을 주시고 또 똑같은 임금을 주신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자, 요거는 앞의 내용에 대한 이제 반복이에요. 이미 이제 주님께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아침에 가서 이제 일꾼을 구했더니 사람이 있어 데려다 포도원에다 일을 시켰죠. 또 그리고 좀 이따 가서 보니까 또 있어 데려왔어요. 점심때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또 점심 지나서 갔더니 또 있어서 또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이제 해가 질 무렵이가 됐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을 주는데 처음에 이제 1시간밖에 이제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이제 약속한 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온 사람이 기대를 한 거죠. 우리는 무슨 보너스를 줄까? 근데 받아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햇빛을 맞으며 일을 했는데 일의 양으로 보면 당연히 차등해서 줘야지 왜 이렇게 주냐라고 따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만큼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이야?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나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침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10만 원을 줬어. 왜 네가 불만인데? 그 얘기죠. 그건 뭐냐?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신다.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영광을 얻지? 뭐 부자로 살고 영광을 얻고 막 만일 그렇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심이 주시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왈가불가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어요. 이 질문은 모세율법이 이스라엘을 영생에 이르도록 주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종말의 천국의 영생이었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 천국인 낙원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헌신한 자가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원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드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은 헌신으로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건 아니에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다 버리고 얻는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모두 같을 수 없어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생활이 달라요.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헌신을,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베드로도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삶이에요. 바울도요, 주님이 그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셔서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학식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부르고 계시나요?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